네, 지난 수요일에 교회에 장례가 나서 성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한 차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갈 때는 강변북로로 가는 바람에 차가 상당히 막혀서 한 20분, 30분 정도 늦게 빈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최소 길로 이렇게 내비를 설정해서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길을 걷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앞길이 참 막막한 길이다, 답답한 길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길을 걷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인지라 형통할 수 있는 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복되고 평안한 그런 길을 더 찾으려고 하는 게 이게 또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전도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여러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믿지 않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리고 두 사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3절의 기록대로 오랫동안 견디면서 주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때 주님께서 두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4절의 기록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사람들, 이렇게 두 패로 갈라지게 되고 급기야는 이 악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관리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도망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의 길이 기쁨과 고난이 반복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평안하고 복된 그런 아름다운 전도 여행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기쁨의 은혜가 있으면 또 고난이 오고 그 고난 속에서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평안의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또 고난으로 또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렇게 기쁨과 고난이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이왕이면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자신들의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형통한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때때로 이렇게 어려움들, 힘든 일, 그 고난 이런 것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기록대로 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 대해서 후회하셨겠습니까? 풍요로움 때문에 죄악이 많아져서 그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높은 왕의 위치에 올라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후회하셨다는 거죠.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듯이 사람은 풍요와 여유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변질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더구나 여기에 마귀가 죄 가운데서 속이고 또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그 힘으로, 지혜로는 거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사망과 지옥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해 항상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다가도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은 어떤 뜻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기록대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내와 연단을 이루고 그리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또다시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고난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함입니다. 성숙. 이 성숙함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고난이 오면 다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다듬어가는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강해지는 거죠. 이게 성숙함을 위한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꼭 가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오면 안주해버리고 고난이 오면 불평해버리고 이러면 성숙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록대로 말씀과 기도로 항상 나 자신을 성숙함으로 단련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늘 삼아야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에 왔는데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9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걷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영적인 구원, 영적인 회복, 그리고 육체의 건강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을 보게 된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제 걷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정말 일어나서 걷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이 시작된 건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 외침이 시작이 아니라 먼저는 안진뱅이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을 들었을 때가 그때가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안진뱅이가 도대체 어떻게 들었는가? 어떻게 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었길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을까? 본문 14장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믿더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4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 기록에서 알 수가 있듯이 여기 본문만 살펴봐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안진뱅이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바울에게 감동해서 안진뱅이의 그 믿음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의 말에 의해서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해야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 안진뱅이의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슨 행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 다리가 막 움직이더니 일어나지더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저절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 다리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황당해하면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안진뱅이가 말씀을 들어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해도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속이는 그런 거짓된 복음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그 한편의 강도도 회개하면서 주여, 당신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산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그런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들음에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작은 한 말씀일지라도 거기에 나의 전부를 걸 정도로 행하려고 그렇게 결단하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어야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셔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받으려면, 선물로 받으려면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행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할 때 주님이 그 순수함을 보시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까? 이렇게 행하는 길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은 먹었지만 그렇게 믿음을 주님이 주셨지만 삶에 나아가면 내 육신의 소욕이 차오르고 어둠의 권세가 또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요, 들었던 말씀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기본적으로 율법의 그 완성, 말씀의 그 순종의 핵심, 그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소 기도하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저 왔어요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겸비하잖아요.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피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최소 기도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시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변화된 그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제자가 돼서 순교하기도 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그 행함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내 욕심과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근육을 키우고 체질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기도라는 것은 쉬면 안 돼요.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고 최소 이 기도의 분량도 줄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싶으면 기도의 분량을 더 늘려가야 돼요. 그렇게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 주셨구나.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최소 자신과 연관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하셔서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체질이 되고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날도 오고 그러면 응답을 받으니 기도가 즐겁고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육적으로는 이렇게 노쇠화될지라도 그렇게 되면 영으로는 근육이 있으니까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눠보자면,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가?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의 목적은 이 땅의 복이나 기적,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구원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즉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시는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기록대로 그의 전 인생이 복음 전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의 온전한 순종이죠. 그런데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도에 충성했지만 육신의 복이 더해지는 그 은혜가 따라왔다고 말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순교의 영광,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몸도 병약했고 수시로 매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는 참 복없는 사람, 초라한 인생 같았지만 천국에서는 아주 높은 자리에 세워지는 영광의 열매가 됐어요. 즉 주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땅의 복을 주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도 하시고, 아니면 바울처럼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의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육신의 복에 우린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순종을, 그 말씀의 행함을 내 육신의 복의 수단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말씀의 순종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초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감사를 잃어서는 안 돼요. 자, 이 두 사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11절 12절의 내용대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보고 야, 저 하늘의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바나바는 이렇게 위풍당당해 보이니까 제우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바울은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 내용대로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서 군중들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해서 제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기록대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대한 죄악을 멈추라고 강하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15절 내용대로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러라고 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 제사를 간신히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가 있죠.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볼 때마다 이게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그 위험성이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에 집중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교만하고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큰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합니다. 이 길을 우린 가야 돼요.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선한 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면 은혜롭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아무도 볼 수 없는 주님과 나만 아는 나의 그 은밀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는 그걸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방심할 수 있고 때로 이것을 이기기도 쉽지 않아서 여러 부작용을 낳게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듯이 실제적인 그런 영적 싸움의 시작은 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록대로 복음의 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자신과의 싸움이 더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싸움터 중에서 가장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곳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보려고 하기보다 항상 누구를 봐야 돼요? 자신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걸 주의 깊게 살피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성숙함의 태도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성숙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러 모습 속에서 또 승리하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대합니다. 참 좋으십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외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대로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이걸 회개치 않으면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내면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도 중요하지만 나의 속을 다스리는 일, 이것은 더더욱 중요함을 우리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반드시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는 기쁨과 고난, 이런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이 반복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성숙함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땐 찬양하고 고난이 오면 감사하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자꾸 다듬어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예.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이런 인생의 반복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 믿음이 먼저지 행함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에 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하려고, 구체적으로 행하려고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따라 또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체질을 내야 돼요. 한번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도 풍성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풍성하게 매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기도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같은 믿음도요, 기도의 그 분량 따라 열매는 다른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노동입니다. 거룩한 노동이에요. 예, 주님은 반드시 그 노동의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하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그러나 같은 진실한 기도라고 할 때 더 많이 뿌리고 더 눈물 쏟고 더 애절하고 더 절박하게 그렇게 더 기도의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기도하는 사람 같은 믿음이지만 다른 거예요. 대가는 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우리 주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행함도 되고 오늘 말씀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따라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변질될 우려가 가장 큰 나 자신과의 싸우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성숙함의 길.
말씀을 행하는 길, 그리고 기도의 근육을 늘 강화시키는 길, 그리고 나 자신과 싸우는 길. 이 길들은 예수님이 먼저 걸으셔서 본이 되어 주신 길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성숙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항상 그 성숙함에 본이 되어 주셨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좀 행해보거라.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또 본이 되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끊임없이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자신과 싸우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도 이 길 따라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이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심으로 모든 걸 초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붙드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되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 그런 길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 영적인 길,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같이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성숙함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행하는 그 길로,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모든 부분마다 우리 주님이 다 관여하셔서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앞세우는, 그래서 나 자신과 싸우는 그 아름다운 그 길, 그 길을 더욱더 힘있게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길 과정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감사하며 간곡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